할렐루야. 6월 6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복수할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으며 내가 진노하여 그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였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하신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치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백성 곧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 계시는가? 그들에게 하신 거룩한 영을 넣어주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 계시는가? 말이 광야에서 달리듯이 그들을 깊은 바다로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 계시는가? 주님의 영이 그들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족들처럼 편히 쉬게 하시지 않았던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 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성소를 잠시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짓밟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3장, 64장까지 말씀 중에 63장 한 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63장은 주님의 승리에 대한 예언과 그에 따른 백성의 기도, 주님을 향한 탄원의 기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살펴볼 때 특별히 포도주 틀에 짓밟아 붉은 옷으로 붉게 물들어진 그런 옷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명이 등장하는데 두 가지 지명이 등장하죠. 에돔과 보스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 두 지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와 성읍을 대표하는 그 예시와 같은 성읍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하나님의 원수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짓밟고 멸시했던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잔인할 정도로 짓밟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모습이 등장하냐면 주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와 바다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도 그렇고 선지자에서 그렇고 종말이라는 이슈,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이슈가 등장합니다. 그 종말에 대한 이슈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이 반드시 등장하는데 구원이라는 요소가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요소가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첫 번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죄의 근원을 심판하는 것, 이 회복과 심판이 동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고 선지서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두 가지 다 얘기를 하고 있죠. 악인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승리에 해당되는 부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승리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탄식과 기도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돌아오십시오라는 탄식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며 절박하게 외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승리가 예언되어 있고요, 그에 따른 주의 백성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는 이 순서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백성이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예언의 말씀처럼 주님이 승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됨됨이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악을 멸하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반드시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하나님 되심, 그것을 주님의 승리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승리의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근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탄원하고 외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의 행위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제대로 할 때 할 수 있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자신들이 죄를 졌지만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약관계라고 하거든요. 언약관계. 그래서 이 관계를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의 근거는 사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경험에 따라 기도하는 것,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예언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반응이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유혹 가운데 너무나도 연약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지치고 좌절하고 넘어지기 일수인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록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묘사하고 있죠. 그는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가운데, 죄악에 허덕이고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분명한 기록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오늘 하루 힘들고 괴로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 찾아가며 누구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에 관여하기 원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인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를 넘어 이웃과 이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주님 닮은 삶으로 우리가 초대되어 그 능력과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풍성한 연합과 사랑의 관계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악을 철저하게 진멸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같이 연약하고 자격 없는 존재들을 위해 의를 이루시고 의를 우리 가운데 덮여주셔서 이제는 자격을 부여하시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구를 의존하며 살겠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경험, 우리의 어떤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존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 고개를 들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그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승리 안에 동참하며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